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적은 수지만 또 교회에서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다시 한번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삭개오를 딱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뽕나무는 없고 돌무화과 나무라는 나무가 그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번역상의 차이를 감안해서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여러분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뽕나무는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또 어떤 사역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라는 성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아주 짤막한 내용의 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잘 알고 있지만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이고, 그 세리의 대표, 그 지역의 우두머리가 오늘 삭개오라 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세리를 당연히 좋게 여길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민족의 사람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얄밉게 느껴졌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게다가 가끔 아마 악한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에 대한 이미지가 결코 좋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였으니 이 삭개오에 대한 사람들의 평은 훨씬 더 나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질을 좀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오늘 삭개오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었나 하는 내용이 7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이다. 실제적으로 아마 형사적인 누군가를 때리고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세리라는 직업 자체 그리고 그가 하는 행위들이 분명히 죄인 같은 그런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이 삭개오는 또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이 3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외모가 아니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인격,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키가 작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사람이 많아서 그 키가 작은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은 예수님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님을 보려고 갔더니 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자신은 키가 작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먼 발치에서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자 했다고 하면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서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뒤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삭개오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요.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리라는 직업도 분명히 그에게는 큰 장애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그가 키가 작았고 군중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삭개오가 그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직업이 또 그 군중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열망을 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보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이름을 어떻게 알고 부르셨을까? 사실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어떻게 보셨을까? 수많은 군중들이 이미 군집해 있는 상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뛰어넘고 오늘 예수님은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그의 섭리 가운데에서 한 영혼을 만나시고 부르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만나진 않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능히 그것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좀 생각해 봅니다. 이 앞에 있는 돌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돌보아서 잘 기르는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길가에 내버려져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흔하게 보고 그냥 길가에서 이렇게 저렇게 뒹굴면서 자란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저는 그 돌 무화과 나무가 삭개오의 인생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비록 조금 부자이긴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 키도 작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그가 보기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가 지금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가 그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유하다라는 단어, 그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을 의미하지 않고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가장 감명 깊게 받고 또 듣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에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에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후에 살펴볼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선포와 연결시켜 본다고 하면 이 단어도 결코 가벼운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만나시고 그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만남, 그 유함, 그 머물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군중에 쌓여서 지나가시는데 저분이 나를 좀 봐주실까? 나를 좀 봐주셔야 하는데 나 저분 만나야 하는데
그 나무 위에서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봅니다. 눈이 마주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게 만나기를 원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머물러야겠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그 수군거림을 다 뒤로 하고 자신의 집에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해 머무르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삭개오의 마음속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구절이 바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나 신난 장면 아닙니까? 나무 위에 올라갈 때의 마음, 혹시 만나주실까? 못 만나면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다 뒤로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빨리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집에서 머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급히 내려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합니다. 삭개오는 왜 즐거웠을까요? 삭개오는 왜 기뻤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가 기뻐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그것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갑자기 재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부자의 또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의 키가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요. 그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례였고 그는 여전히 죄인이었죠.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이 삭개오의 즐거움이, 그의 기쁨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요, 우리도 죄 가운데 서덕이던 그런 영원한 형벌만 약속되어 있던 그런 자들, 정말 돌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이 더 뒤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삭개오는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기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와버린, 이미 역사하신 그 구원의 기쁨,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만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꼭 회복되셔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이 기쁨만큼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이 겨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와 이런 극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뒤에 나오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씀이죠. 구원이 그 가정에 이르러서 이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죠. 오늘 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에게 그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로마의 속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지기를 그들은 소망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을 그렇게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역이 아니고 바로 죄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 의인이 아니고 죄인,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서 병든 자는 그 영혼이 병들어서 죄 가운데 물들어서 영원한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런 영혼,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죄인이었고 병든 자였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귀 영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로 족한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죄인 되었을 그 상태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족하기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금 녹록치 않아도, 이후의 삶이 좀 여의치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결단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8절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속여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회개하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가 지은 죄만 회개했다고 하면 오늘 이 8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속여서 빼앗은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찌된 일인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는 결단과 회개의 특징은 그것이 얼마나 독특한가 하는 것은 이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한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자 관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죠.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에 있는 말씀들대로 잘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구약의 율법은 잘 지켰다고 말하는 이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야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좀 가난한 사람 좀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자 관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이 문제가 물질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이어지는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자 관리와 오늘 이 세리 삭개오의 모습이 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청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 그런데 이 요청에 이 부자 관리는 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 이 마음이 중요할까요? 이 가난한 자들 향한 그의 마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임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 대상 속에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차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회개도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이 삭개오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이고 놀라운 결단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회개와 또 주님을 향한 진정한 결단이 과연 자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기서 말하는 집,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집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집이 한편으로 이 삭개오의 마음의 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의 구원을 선포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머무르셨고 그 마음속에 찾아오셨고 그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니 그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고요. 그의 삶에 진정한 삶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사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이 또 내 의지가, 내 그 생각이 혹시 주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중심에 꼭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좀 넉넉히 이겨내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들을 좀 다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힘차고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